새해에도 이 표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리스도의 본과 지상 명령 앞에서다. 저는 송구영신회 때 이 메시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대상이 이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잠깐 전하고 이 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 그리스도의 본과 지상 명령 앞에서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그것이 교회가 따라가야 하는 디렉션입니다. 디렉션.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명령은 절대로 어길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의 명령이죠. 이것을 변질시키거나 이것을 명령을 무시하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변질시키면 이 두 가지 본과 명령,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말씀의 의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의도, 제자 훈련하시는 의도, 그 의도에서 빗나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언약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본을 따르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의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것은 언약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언약 밖으로 나가서 전 인류가 멸망당했습니다. 언약 밖으로 나가서. 언약 밖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멸망의 자리 그냥 그대로 두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 언약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언약을 벗어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언약 밖에 나가면 구원이 없습니다. 유기된 상태, 버려진 상태 그대로를 가리켜서 언약 밖의 예배다. 그렇게 말해요. 언약 밖의 예배. 언약 밖에서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언약 밖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언약 안에서 똑같은 기도를 더 언약 안에 있어야 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언약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언약 밖에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요. 언약 밖에 예배가 있어요. 그것이 본을 따라가는, 그 명령을 따라가는, 그의 의도를 따라가는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교회가 그 언약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안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이미 구약 성경에서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서 남의 왕을 섬기며 종살이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애굽인들에게 종살이하고
바로 왕에 의해서 완전히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 벽돌 굽는 일을 했습니다. 종살이를. 거기에 묶여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때가 찼습니다. 그 때가 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캠프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캠프, 그게 첫 번째 캠프가 출애굽을 위한 캠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이야. 구원.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바로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 우리는 세상이 어릴 때부터 거기에 숙달돼서 왔기 때문에 이게 왜 종살이냐, 이게 왜 사탄의 나라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면 이제 알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체제가 완전히 다르고 이 땅에서 저주받은 이 땅, 눈물, 고통, 질병, 재앙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음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질병 이런 것이 없어요. 눈물 흘릴 일도 없고 고통스러워할 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재난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어느 정도로 다를까? 어느 정도로 다를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잠깐 비유해서 보면 여자가 낳은 아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세례 요한이요, 그 영성이 얼마나 강했는지 로마 황제가 그를 두려워했고 모든 군왕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이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국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그의 권능이 여기서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저 태양빛이 마지막 때가 되면 태양빛이 없어집니다. 저 빛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저 빛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화해서 여호와가 빛이 됩니다. 나머지는 흑암이야. 지옥은 흑암입니다. 다시는 저 빛이 빛을 내지 못하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여호와가 우리의 빛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 애굽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분명히 출애굽에 나왔는데도 광야에서 애굽을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안 바뀌는 거죠. 하나님 다 버렸어요. 애굽을 육신으로도 거기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첫 번째 캠프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너는 장로들 불러라. 나의 명령을 전달해라. 그 장로들이 자기 지파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체 자기 족속들, 자기 지파들을 다 찾아냈어요. 싹 다 찾아가지고 한 명도 안 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그 음성을 들려주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것이다. 그 이야기했는데 그게 하나님 메시지야. 목자의 음성입니다. 좋은 말, 아주 사람이 감동 주는 말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마음에 준비하고 이제 출애굽을 준비해라. 딱 백성들이 다 듣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니까 다 믿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데 너희는 출애굽 준비하는데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라. 각자 문설주에 집에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나가지 말고 집 안에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거기에 대기하고 있으라. 빵 그러면 바로 출발하도록 거기에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싸라. 보따리에 싸라. 나가면서 먹을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라. 신발 신어라. 지팡이 딱 가지고 바로 준비하고 있으라. 애굽 바로왕이 너희를 정령 쫓아내리라. 그냥 가라가 아니야. 쫓아내는 거야. 그 정도로 갈 때에 너희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다 내놓으라 해라. 그건 다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이미 결단을 내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놓으라니까 알았어. 폐물 다 내가지고 다 가져가라. 빨리 가져라. 우리 애굽이 다 망한다. 빨리 가라. 가지고 나왔죠. 이렇게 만들어. 여기 1캠프. 제1캠프는 출애굽 캠프야.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원, 이게 출애굽 캠프야.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는 캠프. 세상과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는 캠프. 그리고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옷을 입히는 작업을 하는데 불순종이 시작됐고 애굽을 생각하는 시작이 됐어요. 제2캠프가 시작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옷을 입히는 캠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옷을 입지 아니하면 이것이 멸망이라. 세상을 더 살아가서 세상 것은 우리가 부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 본업이야. 아멘.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도 부업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져요.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으로 심어놓은 것, 그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의 것이 없어요. 나라는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상급받을 일을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영원 세세토록 가는 거예요. 세세토록 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심는 거 아니고 주를 위해서 심어놓은 그것이 세세토록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분명히 기록했어요. 기록된 대로 갈 것이다.
그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면 그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심어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열매가 맺도록 심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3캠프는 제2캠프를 통해서 옷을 다 입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광야에서는 먹고 마시고 살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라. 그걸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한 것도, 직장생활, 우리 이 땅에서 하는 동안 직장생활을 해야 되겠죠. 사업해야 되겠죠. 하는데 그 모든 일들 우리 주의 나라를 위해서 했어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마시는 것도, 잠자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사는 것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그러면 내 삶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내 삶이야. 그게 내 삶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 말이 너의 삶을 위한 것이다. 너의 영원한 삶을 위한 것이고 너의 상급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너의 기쁨이 될 때에 온전한 상급이 될 것이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기쁨이야. 예수님이, 그렇죠? 이사야 11장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을 것이다. 기쁨을 삼아. 이게 너무 기쁘다. 그게 기쁨은 삶이 되는 거야. 이게 화가 나면은 이 삶이지만 그건 저주에 가까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건 삶은 삶인데 이게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나라의 법이라. 아버지의 나라의 법이라. 하나님 양식을 주셨는데 양식이 없어서 그 세 가지면 좋겠습니까? 만나, 메추라기, 물. 하나님이 뭐 없어서 그 세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또 창조하면 되잖아요. 생명과 실, 달마다 맺어라 하면 맺으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세 가지만 주셨겠냐? 왜? 질문해 봐야 돼요. 이래도 네가 나라의 것으로 기쁨을 삼고 갈 것이냐? 그래서 20세 미만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그게 다요. 애국 것을 못 봤으니까 애국에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하나님 주시면 이것도 감사하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문제 있을 때 도피성을 주셔서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고,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언약 안에, 그 제사라는 그리스도 언약 안에 들어올 때는 모든 것이 또 사죄함을, 속죄함을 얻는 이 비밀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만족할 때 그렇게 내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이게 테스트. 하나님 그 시험이에요. 시험하시고 거기서 이기는 자,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예요. 그
완벽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옷을 입히는 작업. 그리스도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이 바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으로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야. 그 마스터 플랜으로 옷을 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에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걸 예수님이 거짓말 안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다 계세요.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신다. 그래서 그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을 입고 나니까 정복전이 시작됐어요. 가나안 정복전. 그 옷을 입은 자만 정복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패스해야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것. 출애굽에 나왔는데도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패스 못했어요. 그 광야에서 옷을 입지 못하니까 하나님 다 버려버리죠.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내 계획이 아닙니다. 이인기 목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 나는 그걸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그거는 여러분이 받을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전달해 준 자.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여러분이 안 들으면 무지함으로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못 들어서 백성들이 말씀을 못 듣고 못 들어서 몰라서 죽는 경우가 있고 들었는데도 못 들은 것 같이 살아가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 아예 듣지도 생각지도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일단 복입니다. 그렇죠?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피해도 안 돼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냐? 머리털 이것까지 다 세심받았다 했어요. 진짜냐? 진짜야. 그거 창조하시면서 얼마나 세밀하게 다 하시고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믿는 것은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안 믿어진다? 그건 유기되었을 수도 있어요.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전달 안 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그거 전달돼야 돼. 전달되고 받아들여야만 사는데 전달하는 자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받을 것이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전하는 자에게도 그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요. 나도 안 전하면 내가 화를 입게 돼요.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영원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뜻을 다 전달해야 돼요. 아멘. 다.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을 전달해야 돼요. 아멘. 그게 제2캠프가 마스터 플랜 전달이야. 그의 양육 시스템.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제 양육 시스템을 딱 세워놓고 원래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옷을 입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3년 공의 사복음서 안에 수천 년 전에 4,000년 전부터 예언해 왔던 구약의 모든 것이 3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3년 복음서 안에 다 들어있고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그때까지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3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3년은 과거도 미래도 완전히 함축시켜 놓은 3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로 3년 만에 수천 년의 과거, 영원한 과거까지, 영원한 미래까지 3년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3년 안에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으로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으로 이 일이 가능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사야 11장 1절 2절 3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것으로 3년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함축시켜서 다 집어넣었어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의 사건을 하나하나 그 사건 이 사건을 왜 이렇게 듣더라. 소경은 왜 눈을 뜨게 만들었냐. 그게 무엇 때문에 했냐.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까. 왜 심령이 가난 자 그 말을 바리새인들도 할 수 있을 건데 왜 못했을까. 왜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전달했을까. 하나하나 그 속에 숨은 아버지의 완전한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다 들어있고 아버지와 우리와의 완전한 소통 관계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제2캠프야. 아멘. 하나님과 제2캠프가 완성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정복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데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 내 속에 아버지의 영의 역사하심,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능력, 그 어마어마한 비밀, 이것이 내 속에 누려질 때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요. 아이성을 우습게 보고 아이성 치러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보냈는데 군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인데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군대가요 쫓겨나가지고 완전히 혼비백산 됐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였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안 하면 이렇게 된다. 내 영이 함께 할 때 그들이 밥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때 저 조그마한 것도 이길 수 없다. 하나님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임마누엘 비밀. 그래서 예수님 그 비밀을 3년 동안 우리에게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옷을 입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의 모든 그 힘있게 보이던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 세상 것은 부러운 것이 아니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진정으로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그것도 필요하니까 이 땅에 동안 조금 필요하니까 먹고 마시고 뭐 때문에 먹냐? 주를 위해서 먹어야 돼. 뭐 때문에 마셔야 되냐? 주를 위해서. 뭐 때문에 잠을 자냐? 힘을 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서면은 여러분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깨달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떤 일이 있어도 틀림없이 세상은 멀리 가지 않습니다. 이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일어나는 전쟁들, 기근, 지진 이런 거 보세요. 계속 쉬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는 재난의 시작이었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이 재난이 시작되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급속도로 전파될 것이다. 그 급속도로 전파되게 만드는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 세상은 이렇게 점점 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 밀란대 하루에 인건비가 이제 너무 이 돈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래 돼요. 인건비 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게 자꾸 어려워져요. 세대가 한국이 잘 사는데 한국도 자꾸 어려워지고 미국도 점점 어려워지고 전쟁통에 미사일 한번 뻥 쏘면 저게 막 1억 불씩 이런 식으로 해요. 미사일 비싼 건 그렇게 가요. 그거 뻥뻥 쏘는데 쟤들은 그냥 전쟁통에 뻥뻥 쏘지만 저게 어디서 나가야 돼요? 우리 주머니에서 세금으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깨서 놨는데 저 세금으로 다 집어넣어서 그거 가지고 또 뻥 쏘고 이런 거야. 그러면 저기요 이스라엘 지금 미사일 쏘는 거 한번 보세요. 자기들은 막 날리는데 지금 미국이 함께 한다는 것은 미국이 전 세계에 돈 다 걷어요. 22,600개의 브레인 집단을 가지고 전 세계를 팽팽하게 다 그들의 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전 세계 정보망이 22,600개의 정보망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걸 또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을 안 들 수가 없어요. 저 조그만한 나라인데 이스라엘 편을 안 들 수가 없어요. 미국이요. 대통령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찍소리 못하고 그냥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급속도로 이제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 3,000개의 팀만 세워지면 전 세계복음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고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7장, 11장, 19장 쭉 나오는데 그 14만 4천 명이 세계복음화의 기둥으로 세워지면 3년 반이면 전 세계복음화는 끝나요. 지금 나 혼자 내려가서 지금 521개의 팀이 이루어졌는데 5만 명 정도가 하루 D-Day를 해가지고 보험 전화인데 15만 명 이상이 영접시켰어요. 15만 명 하루 이틀 토요일 2시간 주일 2시간 이런데 14만 4천 명이 일어나서 3년 6개월 동안 보험 전화하면 그게 마지막이라 이제 일어나서 그 제자들 그런 제자를 채우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521개의 팀이 세워졌으면 지금 저기 한 10만 명 가량 돼요. 10만 명 가량 되면은 그러면 이런 팀들을 이제 전 세계로 올해 우리 저거요 주제가 이제 연합과 양육 시스템입니다. 전체가 연결다 돼요. 그 팀을 다 묶어가지고 인터넷을 다 묶고 줌으로 지금 다 연결시키고 각 나라마다 각 도시별로 이제 인터넷으로 강사단 훈련을 시작했어요. 강사단 훈련. 그 각 팀마다 이제 각 몇 개의 도시씩 묶어가지고 강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 팀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안에 시스템을 다 갖추면은 양육 시스템을 갖추면 그때부터 캠프를 들어가면 이게 전국전입니다. 캠프를 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집어넣으면은 그 안에서 옷을 입히는 작업을 싹 해줘버려요. 그러면 이거요 한 달에 2번씩만 해도 1년이면 수백만 명씩 할 수 있어요. 3,000개의 팀이 일어나면은 그러면 수백만 명씩 한 달에 계속 영접시킬 수 있어요. 매일 했다. 이게 전 세계 전체 영향을 다 입힐 수 있어요. 이 준비를 우리가 지금 갖추고 있어요. 얼마나 연합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팀들을 다 조직을 해서
다 연합을 시켜버리니까 전체가 연합되니까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연합시켜가지고 이제는 인터넷이 되니까 다 연결시켜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막 다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연합 이제 개교회 이런 주의로 가지 말고 연합돼야 돼요.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 12지파를 모두 다 연결시켜가지고 전체를 양육화시켰어요. 그 광야에서 연합시켜가지고 양육 시스템을 갖추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이제는 어디 정복할 데가 없어요. 전체 그냥 바로 전 세계 모든 현장에 한꺼번에 정복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정복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아무도 보지 못한 거 이제 우리가 봤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이미 저는 임상 실험을 다 마쳤어요. 3개월 전에 작년 10월 이때 임상 실험을 다 마쳤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다음 시스템은 뭐냐? 그럼 양육 시스템이다. 캠프를 위해서 정복전을 위한 양육 시스템 이것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브라질에 내려가서 사역하면서 제가 브라질에서 모인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기서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목사님들을 연결시키라 그러니까 당장에 수십 군데가 열려버렸어요. 수십 군데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 수십 군데 연결 그러면 내가 멕시코 들어가서 한 군데 그것도 여자 목사님 교회 한 군데 치고 들어갔는데 한 군데 가서 집회를 했던데 그때부터 막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순식간에 수십 군데 열렸다. 굉장히 많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텍사스, 이 플로리다, 그 다음에 시카고 이쪽으로 문이 지금 다 열려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캐나다 또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북미 쪽으로 올라오는 것도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 남미를 집중적으로 일꾼들 세워놓고 북미 쪽으로 이쪽으로 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련으로 유럽 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이제 우리의 방법대로 하면 굉장히 쉬워요. 정복하는 거. 개교회 중심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교회가 전체 연합돼서 목사님들 중심으로 파고들으면 목사님들 사람 각 교회가 다 살아나죠. 목사님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제자 훈련하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제자들 강사단으로 전체 다 훈련시켜가지고 파트별로 어린이 사역,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치유사역, 캠프부 다 세우고 교회 안에 시스템 세우고 교회 밖에 주중에 우리가 캠프에서 들어올 이 시스템까지 다 세워버립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팎으로 시스템이 다 되어버리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뜨려지는 전무한 전도운동이 시작됩니다. 전무한 전도운동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복음도 이해 안 됐어요. 이해하지 않고 목사님들요. 내가 바로 여기 올라온 바로 전 주간에도 우리 그 레알델몬테라고 거기 멕시코에서 사역하는데 목사님들이 여러 들어가지고 울면서 우리는 이 메시지 이걸 기다렸다고 하나님이 10년 전부터 먼 나라에서 복음을 들고 들어올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줬대요. 그런데 계속 기다리 10년 만에 내가 왔다고 와서 메시지 울면서요 메시지 받고 우리는 죽어도 내가 죽는 하늘이 있더라도 이제는 우리 이 메시지 붙잡고 가야 된다고. 그 목사님들 내가 뭐 결단하라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메시지 듣고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지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다. 언제든지 왔으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아멘. 기다렸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이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생기를 받고 다 일어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버립니다. 남미라는 이 에스겔 골짜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속도가 느리지만 목사님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목사님들은 교회가 가지고 알아치면은 교회 안에 제자 시스템이 생긴 거야. 그 제자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으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다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다 찾아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냥 끝이 오리라.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연합과 양육 시스템 절대로 무너지거나 변질되지 아니할 세 가지 기준. 믿음의 기준, 말씀의 기준, 회복의 기준. 말씀을 절대로 변질시킬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강단의 메시지가요. 예수님의 명령이 없어졌어요. 뭡니까? 명령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방향이 맞지 않다. 그리스도와 방향이 맞지 않다는 것은 바로 그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룰 수가 없어요. 명령을 이룰 수가 없어요. 명령이 이룰 수 없는데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다시는 말씀의 의도를 변질시킬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 말씀의 기준, 에헴플로, 이 본, 명령, 의도, 언약, 믿음의 기준, 완전성, 절대성, 영원성, 불변성, 절대로 변질되면 안 될 기준, 회복의 기준, 디렉션이야. 디렉션. 그 다음에 마스터 플랜, 그리고 재창조, 그리고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하게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좀 기억하고요. 연합과 양육 시스템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속에는 아픔과 아프게 하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영과 육이 아프게 만드는 영과 육을 아프게 만드는 독소들이 있다. 그 독소들을 빼내야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저주에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으로 잘 발전시켜 놓은 것도 하나님의 영적 과학에는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활에 조금 편리한 것을 발전시켜 놓은 거죠. 천국에 가면 우리 생활이 불편한 게 없어요. 천국에 가면 시스템 자체가요 이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육의 사람이 하나님 영을 받아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런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져요. 육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 존재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겪는 이 불편한 것, 아프고 사람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받고 이런 건 다시는 없어요. 세상과는 쾌락 속에도 고통과 저주의 독소가 들어있어요. 막 좋은 것 같은데 음식 속에도 이 독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공기 속에도 사람의 말 속에도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뭔가 다 들어있어요. 눈빛 하나 속에서도 독소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미운 감정으로 눈을
흘겨보는 이거 독소야. 눈총. 독소가 총알이야 그게. 팍 나가면 사람 방출 때 제가 나름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눈으로 표현하고요. 몸짓으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말총, 눈총 이게 다 있어요. 이런 게 들어 사람을 무너뜨리는 독소들. 인간의 만남 속에도 독소가 있고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혼, 사람의 생각 이 속에 깊숙이 독소들이 파고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 독소를 가진 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독소를 다 빼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무너뜨리며 네 속에 있는 독소들을 세상적인 모든 독소들을 다 뽑아버리라. 이거 뽑는 거 이게 예수님의 제자훈련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훈련 그 속에는 독소를 뽑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훈련입니다. 아멘. 이게 가장 강력한 독소는 인간의 영적 무지 속에 숨겨져 있어요. 영적 무지. 모르는 것. 몰라요. 모르니까 아무리 들어와도 모르죠. 뭐 살다가 뭐 죽으면 끝나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이제 느끼겠죠. 지옥이 어느 정도로 무서운지 느낄 겁니다. 이 독소를 뽑는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리스도는 개혁의 디렉션이야. 이거 뽑아내고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린 거 다시는 내 속에 저주의 세력이 치고 들어올 수 없도록 파괴시키고 파멸시켜버리라. 다시는 내 것이 되지 못하도록 뽑아놓고 옆에 나는 뿌리가 다시 또 땅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 그래 파괴시키고 파멸 완전히 갈아버리라. 이제 다시는 내 마음속에 저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뽑아내는 거야. 그 툴이 이사야 11장 1절 3절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것이 우리의 독소를 뽑아내는 중요한 작업을 하는 거야. 하나님 없는 독소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 독소 변질시켜 놓은 모든 독소를 교회 안에 치고 들어와 있는 설교 속에 들어와 있는 독소 변질된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을 치명적으로 이 지옥으로 보낼 그런 독소들이 변질된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변질된 거기 다 뽑아내라. 싹 다 뽑아내라. 너희의 영혼을 멸망시킬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라. 방향 맞지 않는 모든 것 다 뽑아내라. 사단과 제약의 모든 독소들을 너희 속에서 완전히 뽑아내라. 이제 원래 이 디렉션을 따라가면서 뽑는 작업을 완전히 해야 돼요. 뽑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스터 플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사복음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행적 그리스도의 말씀 그의 명령 그의 본을 보이신 것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디렉션이에요.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변질시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변질시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의 제자는 될 수 있어요. 교회의 제자 열심히 교회 나가 열심히 하는 교회의 제자는 될 수 있고 목사의 제자는 될 수 있어요. 종교적 제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될 수가 없다. 변질시키면 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가야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설계되어져 있어요. 설계가 변질되면 다른 집이 건설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해요. 그가 가르친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조금 좋은 것을 가르친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시키는 우리 교회 전도하고 교회 성장시키는 그런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연합되어서 내 교회 네 교회가 없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교회다. 지역적으로 그냥
멀기 때문에 그냥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모이도록 만든 것이 다 내 교회야. 신학 공부하고 나면 다 내 교회를 세우는 거야. 자기 교회를 세우는 거야. 이 옆에 교회가 막 촉촉촉촉 박혀있어도 다 내 교회 세우는 거야. 그러면 이쪽 교회는 편이 돼 있어. 이쪽 교회 가면 원수같이 생겨버리죠. 그건 무슨 교회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떠난 교회 안 가는 것과 예수 안 믿는 것과 믿는 것 그냥 수준이 비슷해요. 하나님 계시냐? 아니 목사님 계시죠. 성경 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분명히 들고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데 내 교회를 세운 거야. 내 교회, 너희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다 그런 거야. 하나님 교회는 없어요. 예수님의 본이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안 늘어납니다. 명령이 없어요. 명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늘어나요. 예수님이 시작할 때에 제자를 불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할 때에 제자를 불러서 마스터 플랜으로 옷을 입히는데 교회에는 이게 없어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없다. 이 말은 이게 심각한 거야. 예수님의 것이 없어요. 예수님 것이 없어. 제자 훈련이 안 되는데 내가 왜 시작부터 제자를 불렀는지 왜? 그래 질문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시작할 때 제자 훈련 시켰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 마스터 플랜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버리지 말고 다 옷을 입혀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옷을 입어야만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 보여준 거야. 적당하게 예배 들어 교회 나왔다 이거 아니고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평생 동안 예수님 교회 예배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갔다. 마이클 어떻게 생각해요? 평생 동안 예수님 그 교회 왔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 곤란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제가 이야기한 제 말이 아닙니다. 그냥 기록된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완벽하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 나를 본래의 모습대로 완전히 개혁시켜 놓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본래대로 돌이켜 놓는 것.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의 이 육신 썩어질 이 육신의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서 목적이 있고,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서 그 목적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가 목적이라. 바로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킨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와 소통이 되어서 아버지의 영이 너희 속에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거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된다. 아버지의 영이 너희 속에 들어오는 길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이 길을 따라갈 때, 이 디렉션을 따라갈 때에 옷을 입게 되고 반드시 아버지와 소통이 시작된다. 그때에만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능력의 비밀이야. 어마어마한 능력의 비밀. 이걸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본래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형상 교제 회복 복, 이게 절대로 언약을 배반할 수 없는 존재로 그리스도는 다시 창조해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변질될 사람들은 시험의 테스트를 거쳐서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죠. 이게 바로 테스트예요. 누구든지 다 이 언약 속에 테스트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고 변질될 거는 하나님 다 끄집어내버려요. 끄집어내가지고 절대로 변질 불가한 재창조의 역사로 아버지 것으로 옷을 입혀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갑니다.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배반할 자들을 모두 다 하나님은 다 지옥으로 보내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어떤 자가 천국을 갈 것이다. 여러분 이제 답이 나왔을 겁니다. 이 답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래 영원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따라 2024년 새해에는 연합과 양육 시스템이 남미와 중미, 북미 이르러 전 세계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도록 저들이 절대 변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언약들, 그 기준들을 분명히 세워서 승리의 복을 누려가는 그런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